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유라기 성도가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나왔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짧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떠나려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AD 64년 7월 19일 로마 한켠에 있었던 기름창고에서 자그마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과 달리 변변한 소화장비가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불이 로마 전역으로 번지게 되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로 황제가 그때 바로 로마의 황제였는데 휴양지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는 로마의 반 이상이 화재로 유실되거나 소실되었던 대화재가 이미 발생한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나라에 특별한 환란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정 지도자들은 그들의 민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심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부가 가장 결속되기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쟁이죠. 전쟁. 근데 전쟁까지 일으키진 않고 이제 네로와 그의 대소신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느냐? 한 신하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황제 폐하시오, 이대로 있으면 이 민심이 흉해지고 민심이 이반되고 정치하기가 어려우니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일으켰다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 소문이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 일과 무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대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하로 가게 되는데, 그 지하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카타콤베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유럽의 대다수의 지질은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그래서 유럽은 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다 사서 먹어야 돼요. 왜요? 모든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냥 음용하기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회질이라는 이야기는 토양이 그만큼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그 지하 여러 가지 통로와 동굴들을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카타콤은 또한 그 무덤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나 있던 곳이에요.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AD 64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초대교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잘 알겠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활동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십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은 주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이해했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도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다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가톨릭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로마 시내 안에도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로 황제가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자꾸 압제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재개종하는 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본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는지는 지금도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65년에서 70년. 딱 시대와 결이 딱 맞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되게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히브리서를 막 써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하면 뭐가 있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나와 함께 있는 누구 이렇게 수신과 송신자의 배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적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략돼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주일 설교를 들으면 제가 아침 기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배경과 다양한 예를 들어요. 이게 보통 이제 주일 설교 패턴인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얼마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급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을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 배경이나 수신자의 상태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몰라요. 딱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서. 그럼 누구에게 썼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참고로 이 히브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건너오다 혹은 작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마음을 진정이 안 됐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다급했을까? 히브리 기자는 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 보시면 언제요? 옛적에 표현이 좀 고풍스럽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시면 훨씬 이해가 손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적에 하니까 너무 약간 고루한 느낌도 나는데 과거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이어지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각 시대에 단편적으로 혹은 각 시대에 맞게 알맞은 말씀으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입었어요. 이게 이제 추동복이에요. 이제 여름 옷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자주 입는 옷이 있어요. 네이비 수트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 조카 결혼식을 탁 갔다 와서 바지를 탁 벗고 바지를 목걸이에 탁 걷는데 요 밑이 헤어져서 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번인가 기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양복을 제가 고집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맞춤 양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세 자매가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세 자매가 돈을 모아서 강남에서 액션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험 드니까 저도 그 금액을 듣고 시험 들었으니까 맞췄는데 옷이 너무 가볍고 몸에 딱 맞고 편한 거야. 그리고 색감도 예쁘고, 그러니 그냥 주야장천 구옷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헤어졌어. 그래서 늘 제 아내랑 저랑 고민했어요. 여보, 이번만 입고 버리자.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이거 수선 좀 맡겨봐 그랬더니 요 조공시장 뒤편에 한 수선집에 맡겼다는 전설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왜 안 버려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뻐요. 다른 옷들이 있어요. 저 아무래도 목회자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그래도 춘하 추동 합쳐서 거의 한 20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서너 벌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겨울에도 입고 봄에도 입고 그리고 또 언제도 입어요? 여름에도 입어요. 그냥 날마다 입는 거야. 왜요? 예쁘고 편하고 그리고 몸에 잘 맞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단추를 열었죠. 안 맞는 거야. 끼죠.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 옷은 딱 맞아. 또 입으면 예뻐.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그 시대에 맞게 각 개인에게 알맞는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맞춤 말씀을 지금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과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이직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시대적 상황과 그 개인의 여건에 맞게 말씀을 맞춤 형식으로 보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이 지금 처한 상황과 여건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날마다 비추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늘 설교하는 이 목사 같은 거예요. 이거 살짝 지금 더워요. 왜 제가 이걸 입었을까요? 그나마 맞기 때문에 살을 더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맞춤 양복이라 조금 빠져도 살이 조금 쪄도 굉장히 잘 맞아요. 품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옷이 아니라 저처럼 불편한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오늘도 막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여러분들 되게 우스웠을 거예요. 왜 우스웠는지 아세요? 청소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막 합니다. 근데 앉지를 못해 팍 여기가 쪼여서 너무 우습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마침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삶에 있어서 되게 편하고 유동적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TV에 보시면 굉장히 스투핏이 좋다 그러잖아요. 스투핏이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옷이 잘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 우리가 보통 스투핏 좋다. 이걸 약간 격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수투 빨. 영빨은 뭐냐 하면 말씀빨이에요. 여러분 영빨 좋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말씀의 옷을 내가 잘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환상을 보는 것이 영빨이 아니에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여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세 여성분과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통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통독한 은혜를 나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금단 집사님에게는 이런 말씀, 저한테는 이 말씀, 제 아내에게는 저 말씀, 각각에 맞는 맞춤 말씀을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뭐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뭐에 맞게?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1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 이런 상황이니? 이런 여건이니?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읽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아는 사람은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분만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사용 설명서도 주시기 마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내가 너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는 건데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사용 설명서, 즉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세상은 이래서 이 말씀을 안 읽어요 라는 말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과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사용 설명서를 내가 거부해버린다면 나는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편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평안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지금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없다면 나는 지금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영광의 광채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이야 오늘 얼굴 좋다. 제가 금요일날 그저께 우리 이종숙 집사님 보고 그 얘기했어요. 와 집사님 오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먹이셨거든요. 그러니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구에게? 떠나려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요? 히브리인데 어떤 히브리인들? 떠나려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딱 나왔다가 딱 떠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를 왜 떠나요? 아니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옮기는 거 말고요. 교회를 이렇게 떠나요. 교회를 왜 떠날까요? 네, 뭐 시험들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기독교를 떠나려는 히브리인들은 제각각의 이유가 있지요. 그죠? 제각각의. 왜?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교회를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급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온 거를 탈고하고 마지막 암기하다가 한 SNS에 글을 올라온 걸 봤어요. 최근에 모 방송국 실화탐사대라는 곳에서 교회에 관해서 탐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뭘 하냐면 다단계를 해요. 목사랑 사모가. 그래서 그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당신 저주받는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목사의 영혼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라고요. 교회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들은 뭐에 익숙합니까? 구약에 익숙합니다. 제사에 익숙합니다. 천사에 익숙해요. 제사장에 익숙해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라면 이럴 거예요. 우리 교회 딱 그럼 우리 교회 왜 떠나세요? 딱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제가 이런 형식을 한번 도입해 볼게요.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떠나려는 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이게 가당키 나겠냐고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교회를 떠나는 자의 본질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네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 예수 안 만났지? 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주인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양식이 있어야겠죠.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 컨텐츠, 복음, 즉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 조심하십시오. 여러 가지 행사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미혹하는 교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과연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충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 오늘 그것을 본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세요? 그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10시에 나가요. 여러분들 제가 나가보진 않겠지만 제가 27일 날 그때 한번 전도를 나가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물론 그때 같이 나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하십니까? 교회를 전하십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떠난다고요? 예수를 안 만나서. 왜 떠난다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도 다양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소진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누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복음의 내용을 내가 확실히 내가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늘 비틀거리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72년 된 교회에 한 목회자가 부임합니다. 그런데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묵은 닭이에요. 1대, 2대, 3대, 심지어 5대째가 같이 그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란이 나서 다 떠나가고 8명만 남았는데 22명이 가족이야. 썩 좋은 것 같잖아. 그래서 이 부임한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교를 잡았냐면 로마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권사님과 장로님이 씩씩거리면서 오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압니다. 이거 알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3대, 4대, 5대 이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꾸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괴롭히던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침 기도회 때 요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땅을 치며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 제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스톱. 자, 로마는 절입니까 교회입니까? 로마에 있는 절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어떤 분이 탁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로마서 아침 기도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드십시오 라고 자기가 만든 짜장면을 갖고 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왜 다시 복음을 전합니까? 왜요? 복음의 색채가 퇴색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오래되지요? 되게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본 겁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잠깐만, 내가 지금 히브리서를. 자,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상속자.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의 모토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앞구절에 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포함되진 않지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 뭐예요? 자들. 여기서 상속자들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속자, 나는 상속자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산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으켜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업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하면 성도들의 반응 99%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왜요? 교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교제의 기쁨을 맛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저는 최근에 이 경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아침 기도회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도 늘어나야겠고 재정적으로도요. 일꾼도 부족하고요. 여전히 산적해 있는 내 기도 제목들을 잠시 덮어두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와 그 부르짐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그냥 제 버전이에요. 뇌피셜 요건 그냥 빼세요. 난 네가 참 좋아 그러시는 것 같더라. 난 네가 참 좋아. 그래서 저도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뇌피셜이라 그랬어요.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다른 선물도 주시지 않겠느냐가 성경의 원리라고.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자꾸 끊겨요. 그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왜요? 기도의 시선과 제목을 다시 주님께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가 지금 먼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제의 방향을 이끌고 가세요. 그 지점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도 뇌피셜이에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때로는 들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분을 구하고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지 않을까라는 담대한 믿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상속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왜 떠난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왜 떠난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뜻이며 붙드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할 때 뭘 갖고 통치하는 줄 아세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병진이의 기업은 뭘 갖고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광의 광채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 제 안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경이 빛이 나나요? 그죠? 안경이 여기 이제 알이 조금 좋은 거라 그래요. 오래됐지만 좋은 안경알과 그렇지 않은 안경알의 특징이 뭐냐면 요건 지금 빛을 흡수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빛이 비춘다는 말이에요. 안경 스스로 비출되나요? 지금 얘가 나의 안경알을 딱 하고 나머지 빛이 반사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광체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세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요? 우리의 얼굴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 얼굴을 보면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오늘 썩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영혼과 얼굴에 묻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모세다. 주님과 40일 금식하시고 그랬더니 모세를 찾아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모세가 발광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 삶에는 광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삶이 광채가 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광채가 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기쁨의 광채가 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도 이 광채를 내게 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지는 거죠. 입술로 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 야 너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 직장 갔는데 내 사정 뻔히 알아. 그런데 막 흥얼흥얼 그래. 내 마음 몸속에 야 넌 뭐 이렇게 좋으냐? 야 너 지금 지질이 너 형편도 없는데 몰라 나 너무 기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저 자식 저거 진짜 예수 믿나 본데. 전도는 우리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내가 안 돼서 맡겼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없어서 맡기는 겁니다. 청소년을 잘 들어. 네가 네 엄마 아빠의 전도를 맡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 얼굴에 광채가 나봐. 우리의 영혼에 광채가 나봐. 쟤는 어떻게 늘 교회 다니는데 얼굴에 광채가 없어.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특권과 상속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광채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터지는 휘파람, 나도 모르게 터지는 찬양,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의 멜로디가 내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뭐 좋은 일 있어? 그죠? 왜? 야 종수가 너 뭐 좋은 일 있어? 또 그런데 만약에 막들 뭐 이래 그러면 야 나 사실 이런 거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야 나 한번 교회 다녀보면 안 될까? 얼굴을 축상을 하고 살아가니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혼의 광채가 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전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상속 즉 유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내가 믿으실 때 상황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청람교회 교인들이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라. 형상. 잘 들으십시오. 교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뭐에 약하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해요. 왜요? 제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제사장, 율법, 천사 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근데 갑자기 왜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줄 알아?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 엉뚱한 곳에 가서 진리를 찾니? 오늘도 네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곧 너희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광채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채미야, 어느 날 그 속상하게 하는 엄마가 채미야, 나 한번 가볼까?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때깔이 좋아졌어. 아멘. 전도를 누가 맡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청람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